오늘은 이제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속죄죄를 통한 하나님의 좀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속건죄에 대한 또 부분을 또 이제 살펴보고 또 레위기는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속죄죄를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또 불순종했다면, 또 깨트렸다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이제 사실 뭐 전체를 좀 다 이렇게 읽어봐야 하는데,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3절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면 이제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족장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를 이제 4장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또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이제 흠없는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이 속죄 제물을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1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22절에 보면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이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는 어린 양을 이제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다면, 깨트렸다면,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좀 자신의 그 좀 양심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이것을 이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치라는 거죠. 만약 속죄 제사를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죄 짓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제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자신도 나도 범죄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범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뭐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부지 중에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거 많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죄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불순종한 게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바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손에 범죄한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엄하게,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좋게 표현한다면 이 교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왜 다니는지 몰라요.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살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은 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0계명이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몬. 이거는 뭐냐면 이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신처럼 숭앙하는 이런 나라, 민족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도 좀 그렇고, 그죠? 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이 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이게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불순종하고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닌 오래된 경력이 있고 또 심지어는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뭘 준비하라고요?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랬거든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데 요게 전체가 653개예요. 65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제 653개 중에서 652개는 지켰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라도 그것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그랬잖아요. 부지 중에란 말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인지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겼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때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좀 유보하시는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을 유보하신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을 때에는 즉시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행위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행위책을 쫙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시는 기간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빨리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구나 이것을 깨닫고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몰라서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는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보하시는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연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만일 이제 이러한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만일 누군가가 와서 야 그거는 하나님 금하신 계명이야 라고 알려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그거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불순종했잖아. 그러면 당신 죄인이야. 만약에 이것을 깨우쳐 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우쳐 준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야, 당신이 이걸 알려줘 갖고 내가 지금 죄인 되었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유보를 해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깨우쳐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 제물을 준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정죄로부터 벗어나잖아요. 피할 길을 주는 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군가 이것을 이제 깨우쳐 주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 5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 4장 5장은 계속해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어떤 이제 연장인데 5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죽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물건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만일 이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내 양심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그때에도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을 좀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이 삶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주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의 양심을 좀 더럽게 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능한 대로 이렇게 멀리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다른 사람의 부정이 나에게 옮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4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좀 세밀하고 정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연락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한 사람이래요.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하고 정한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그죠? 믿음에 의해서 속죄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한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 복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일에 다 이게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이 있다던가 이 죄가 있다던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어떤 계명 중에 하나를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만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구나, 아니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지금 부정해졌구나, 만약 이것을 깨달았다면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사실 이제 수송아지를 준비하잖아요. 이 사실 송아지는 가장 어떻게 극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책임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책임 있는 위치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책임 있는 위치가 다 달라요. 이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값진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되면 조금 작은 것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흠 없는 걸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양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로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데, 최고로 좋다는 말이 뭐냐면 흠 없는 거.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흠 없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준비해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번제에서 보면, 번제에는 비둘기를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속죄 제사에는 비둘기 바치는 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 죄인인 거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자,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속죄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닫고 내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암염소라든가 수송아지라든가 이걸 바칠 수가 없어요. 이걸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속죄 제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레위기로 와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속죄 제물을 이제 준비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하라는 말은 이제 손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 불순종했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이렇게 손을 올려놓음으로써 속죄 제물에게 올려놓음으로써 나의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좀 들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죠? 이렇게 안수하듯이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려놓으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죄 다 넘기셨습니까? 만약 이걸 넘기질 않으면 그 죄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믿음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내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이 동일시의 이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올려놓는 것은 바로 이 나와 예수님이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끌고 오고 이렇게 이 속죄 제물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속죄 제물을 죽이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킬이에요. 킬. 잡는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속죄 제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고요. 이렇게 믿으면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것이 이 믿음의 두 가지 단계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죽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속죄 제물을 이게 칼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속죄 제물이 이게 피를 탁 흘릴 거 아니에요. 막 그 피가 이제 팍 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피가 밑으로 이제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이제 흘릴 때, 이 속죄 제물이 나의 죄를 지금 다 갚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죄가 속죄받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속죄 제물이 이제 죽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 이제 여기에는 이 동일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속죄 제물과 내가 하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계산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좀 동일시의 진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났는데, 이 조지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전쟁에 이제 이 징집 그 소집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조지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가 물론 6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한 거죠. 나는 지금 처자식도 있고 있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리차드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그럼 내가 대신 가겠어 그런 거예요. 내가 대신 가겠어. 그래서 이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와이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어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조지 와이어트가 전쟁에 나가서 대신 죽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죠? 이 사람은 리차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군의 이제 이 병무청에서 그 조사원이 보니까 조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더 급하니까 이 사람 다시 그러면 전쟁터 내보내야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다시 그 영장을 써가지고 소집령을 다시 조지 와이어트한테 보낸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지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제 이걸 소를 제기한 거예요. 조지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전쟁통에 나가서 전사했다. 이 서류를 떼서 확인해 보시오.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런 공판이 열렸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조지 와이어트는 이미 군 복무를 했고 거기서 이미 전사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이게 다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조지 와이어트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은 그죠? 자기를 대신한 이 대리자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은 원래 계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미 조지 와이어트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고 이미 전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동일시의 원리고 동일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삼은 사람은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믿음으로 손을 올려놓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고 여겨지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이 구약 성경에 이미 3,5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성경에다가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속죄 제물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값을 치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이미 문서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동일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안수는 동일시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 제물을 보니까 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 번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바로 십자가가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양이 죽었다. 그건 소용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죽은 그 양을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속죄 제물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물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피를 이 번제단 뿔이 있어요. 번제단. 이게 번제는 이 속죄 제물을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 네 끝에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이제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두 곳에 기록돼요. 하나는 자기 마음판에, 또 하나는 이 번제단 뿔에.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 뿔에 새겨진 이 죄를 지우는 거예요. 피로 덮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선언하잖아요. 35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말로써 선포할 때 이제 그 사람의 양심에도 이 죄가 지워져요.
두 가지 면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양심에서 이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에서 나는 이제 이 내가 지은 죄로부터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속죄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이제 깨끗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를 이제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 속죄 제물의 생명이 희생당한 거,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제 처리되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영원히 사한다, 사죄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이제 구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나의 생명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는 것이고,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제 35절에 보니까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전부 그냥 불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죄가 이제 다 불살라진다. 아멘. 나의 죄가 다 불태워진다. 나의 죄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그 레위기의 이런 속죄 제사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히 불에 살라지듯이 다 태워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이 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처리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죠?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후련하다. 나의 마음이 정말 시원하다. 나는 이제 드디어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나의 이제 이 화목 제물로 이렇게 삼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은혜로.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선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사법을 따라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3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그죠?
제가 이것을 이제 레위기 4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설명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서 믿으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었고, 그죠?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 용서를 받으면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죄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를 전혀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속량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이 범죄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런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죠? 마치 내가 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이제 보호해주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의롭도다,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면서 네 믿음이 옳도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말 믿음 안에 두 가지,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감사, 이러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정말 영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